셋째 결혼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특권이고 부모의 권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권면과 축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조언해 줍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든가 그냥 하는 소리로 자녀들은 받아들일지 몰라도 부모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왜? 로마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도록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올해는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이사야서 45장부터 60장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시대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붙여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되어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본문의 제목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디서 따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은 뭡니까? 권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권하고 면려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 면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그것을 담아놓고 힘을 얻어서 위안을 얻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을 면려한다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의 걱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꼭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의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왜곡이라고 하는 뭐예요? 구부러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거기다가 덧입히고 모양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색깔을 걷다가 다른 색으로 입혀요. 하얀색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입혀버려요. 초록색을 가지고 분홍색으로 입혀버려요. 그러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질적인 것을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그런 세력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다. 물들지 말아라.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데에 물들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에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요. 그리고 조각조각 쪼개요. 그리고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레고를 아이들한테 사주잖아요. 레고를 사주면은 거기에 레고에 그 뭡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 그러면 그 모양대로 잘 맞춰가지고 그 건물을 만드는 데가 로봇을 만드는 데가 뭐 이렇게 만들어요. 원래 원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창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본을 조작해서 조각조각 나눈 것들을 마음대로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놔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본하고 조작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 색깔이 다르네. 이거 모양이 다르네. 형태가 다르네. 좀 이건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들 자기께 옳다고 싸워요. 그게 뭐냐? 분쟁을 일으켜요. 잘못된 해석이라든가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 읽어요. 오독했다. 잘못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예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로마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잠깐만 휘저넣는 거예요.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러네요. 가서 확 그러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휘적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킵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면 싸우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열.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요. 파벌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근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로들 잘 되는데 한 사람이 막 분위기를 흐려놓게 돼요. 한 사람에 들어와서 막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한 사람에서 불화를 일으키게 돼요. 막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방해거리들이 와요. 방해거리. 그리고 자꾸만 장애물을 거리를 둬서 사람들을 알고 넘어지게 해요. 덫을 놔요. 덫. 그거는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불순한 생각이 있다. 불순한 마음이 있다. 이게 순전한 것이 다른 것이 섞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그리고 섞임으로 인해서 그 성분이 달라져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금이 순수한 금이 몇 프로였나? 23금이라고 되나요? 거기에 이 순금에 뭐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이 섞였냐에 해서 24금 뭐 18금 뭐 이렇게 금에 섞인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게 사라져버리게. 그거를 바울은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린다라고 하는 말 있죠. 거슬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슬린다.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영리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돼가지고 쭉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것이 역류를 해보세요. 어때요? 뭐 식도성 역류. 역류라 그러면 시큼하고 소화가 잘 되면 그 산에 역류돼서 올라오면 안 되죠. 하수구가 밑으로 물을 부으면 밑으로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를 해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 흘러. 그리고 밖으로 나가. 원래 상태가 되어 있지를 못해. 이게 거슬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가다가 장애물을 놓아요.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바울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게 역류되어서 잘못돼서 이것이 변화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떡할까?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 고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고 방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더 나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경쟁이 일어나요. 이파 저파 나눠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가 막 나눠가지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서로 다툼고 싸움 있고 자기 주장이 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잘하게 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싸움과 다툼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서 잘하도록 하라. 어느 모임이나 어느 집단이나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야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분리와 분파와 다툼과 싸움이 이게 문제거든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교파 속에서도 한국 교회처럼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순수하게 신학적인 바탕에서 분열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이 속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갈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교파들이 하나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다 그들도 다 각 교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기의 배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배를 섬긴다는 건 뭡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허무하고 헛된 것.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배짱이에요. 배짱. 내 배짱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이익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내 배짱대로 한다고 그래요. 내 배짱. 자기 배만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 종파들이 자기의 교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성을 차리기 위해서 이단 종파들의 특색은 뭐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요. 나한테만 와야 된대.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조심해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는 데는 대부분 거의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자꾸만 비판을 해요. 다 비판을 해요. 나한테만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물을 뺏습니다. 재물을 뺏어요. 이단 종파들이 대부분 그래요. 너희들 다 이제 천국 갈 건데 집에 남겨둬서는 뭐하냐?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다 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난데 갖고 와라. 자기의 배를 불려요. 대부분 이단 잘못된 교훈,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섬겨요. 그건 뭐예요? 물질주의죠. 탐욕주의죠. 탐심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혼까지 뺏어요. 그걸 다 뺏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을 때는 다 팽개쳐버려요. 이게 대부분 이단에 속해 있는 교주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버려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건 안 된다.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입으로 순진한 자를 마음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하면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꼭 그럴싸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약점을 이용해 먹어요.
지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도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사건들 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옛날 사람의 머리와 사고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철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악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도 음악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작곡가는 유명한 작곡가들 뭐 이름을 안 내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곡을 받아서 연주하고 그런 정도지 지금 그와 같이 뛰어난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그 시대에 했던 생각하는 것이나 지금 생각하는 건 사람은 문명은 발달했으면 이 사고 같은 거는 어쩌면은 크게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살고 있었던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의 그 정도에 있었던 그 사고가 지금이랑 크게 그때의 사회나 돌아가는 그냥 크게 그렇게 달라진 게 별로. 사람을 미혹하면서 교묘한 말로 속삭이고 유창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그냥 들으면 그냥 저절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입에 발린 말로 사람을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시대의 풍조,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가 판쳤고 금욕주의가 판쳤고 물질만능주의가 판친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리한 눈을 가져라. 그들을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리한 눈을 가져라. 통찰력 있는 눈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지혜의 눈을 가져라. 똑바로 보는 눈을 가져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봐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떠나라. 멀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떠나라. 진리가 아니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껴놔라. 멀리하라. 그냥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봐라. 성경을요 볼 때도 전체를 보고 세밀한 걸 봐야지. 요것만 보다 보면은 뭐예요? 이단들이 다 하는 것들은 뭐예요? 성경을 쭉 연결을 시켜요. 자기 입맛에 맞게 연결을 시켜서 쭉 해서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따로 한 구절 띄워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자기 좋은 교리로 맞춰놓고 이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봐라. 숲도 보고 나무도 발전해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되고 또 숲만 보면 안 되고 산 전체를 보고 그 뭐예요? 통찰력 있는 눈을 예리한 눈을 가져라. 그리고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게 그들과 무언가 오염될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쪽에서 막 개가 막 이러고 오면은요 거리를 두면 돼요.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거리만 잘 지키면은 크게 사고 날 일 별로 없어요. 물론 사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그냥 갑작스럽게 나는 겁니다만은
100km 달리면은 원래 100m 안전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도로 사정이 거리를 두면 괜찮아요. 오염적인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혹시나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나 코로나 환자가 왔을 때 저가 할 때 거리를 두는 거리를 두는 그래서 1m 거리를 뛰어라. 뭐 전에 한참 있을 때 교회도 떠듬떠듬 앉아서 2m씩 앉으면은 괜찮다. 뭐 이런 방역 지침이 나오고 거리를 두라고 뛰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 옆에 가면은 흙탕물 튀는 사람 옆에 가면은 흙탕물이 묻어요. 이기주의자, 속여먹는 자, 파괴하는 자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교훈을 속이고 거스리는 자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상종하지 말라고 표현한 것도 많아요. 아무리 여기 악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악하고 상대를 안 하면 돼요. 관심을 끊으면 돼요. 거기에 오직 우리가 바라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 바라보면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악한 것이 올 때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면 돼요.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멀리 떠나라. 그리고 거리를 둬라.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 그게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둔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선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이에요. 참, 진리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분쟁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은 지뢰밭과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흐리멍텅해서는 안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으스러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나갈 때에 내가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으스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너무 눈멀게 하고 우리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데서 깨어서 그것을 밟아오리라.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 권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리한 눈을 가져라. 악한 것에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분별하고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교회에게 보낸 권면이 오늘 우리 영영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본능으로 생각하고 늘 예리한 눈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편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언하기를 늘 예리한 눈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하며 악한 자와 거리를 두고 부정적이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서 거리를 두고 늘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돌아서서 깨어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악을 물리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